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는도다. 말라기 3장 7절. 말라기의 말씀은 약 70년 이상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 곧 자기들의 부모 세대와 자기들이 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했는지, 자기들의 자랑이요 자존심이었던 성전이 왜 불타버렸는지, 그리고 자기들이 왜 이방인의 포로가 된 것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게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돌아와 성전을 지어 봉헌하고 그곳에서 다시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시면서 그들도 그들의 조상들처럼 하나님의 규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지키지 않고 있다고 하십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 성전을 짓고 제사를 드리고 있었지만 아직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어서 말씀하신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착각하지 말 것은 말라기에서 말하는 온전한 11조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11조가 아닙니다. 온전한 11조는 말라기 전체의 말씀을 아우르고 있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 가운데서 드려지는 11조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전을 짓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10분의 1의 11조를 드리면 그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간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3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온전한 11조를 드리려면 1장과 2장 그리고 4장의 말씀에 대한 순종, 곧 삶의 열매를 맺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1장에서 제사장들과 백성들을 매우 크게 책망하신 후에 2장부터 그 이유들을 매우 구체적으로 지적하십니다. 당시 제사장들과 백성들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11조를 철저하게 드렸음에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이 아직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있는 자들이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1장 6절. 그들은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이름, 거룩한 이름을 멸시했습니다. 하나님을 여호와, 즉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요 아버지요 삶의 주인이라고 부르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공경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콕 집어서 책망한 것은 비단 그들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백성들의 행태를 책망하지 않고 오히려 묵인하고 용납했다는 정도가 아니라 제사장들 스스로가 백성들보다 하나님을 더 멸시한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더러운 떡을 드림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는데도 제사장은 그것에 대해 어떤 권면이나 책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이 장애가 있는 재물, 병든 재물들을 가져와도 그것도 어디냐고 하면서 고맙게 여기고 그 재물을 잡아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어찌됐든 백성들이 그렇게라도 해 주어야 자기들의 제사장직이 유지되고 그에 따른 권력과 부를 계속 누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재물을 총독이 아니라 자기들끼리 선물로 주고받는다 해도 기분 나빠하고 화를 낼 만한 것이었는데도 그런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도 전혀 거리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뻔뻔하게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여전히 이방인의 식민지 상태에 있고 가나안 여러 민족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1장 10절. 그들이 성전에 모여 제사를 드릴수록 하나님의 이름은 더럽혀졌고 하나님의 진노는 커져만 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는 것을 이방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 중에서 크게 될 것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크고 거룩하신 이름에 합당한 깨끗한 제물을 드리며 제사를 드리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습니까? 제사장이나 백성이나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가볍게 여기고 훔친 물건, 병든 것, 온전하지 못한 것을 가져와 봉헌하면서 제사를 드림으로 큰 임금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깨끗한 제물로 제사를 드리게 하실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언약의 하나님이요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그리고 큰 임금이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으로, 또한 아버지요 삶의 주인이요 주권자로 알고 그 하나님께 합당하게 깨끗한 제물,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을 드리면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창조주요 크신 임금이요 절대 주권자이며 내 삶의 주인으로 알고 경외함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깨끗하고 온전한 헌금, 봉헌물을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배를 가벼이 여기고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경배하며 진심 어린 감사를 표하는 예배가 아니라 나를 위한 예배, 나의 소원 성취와 땅의 복을 받기 위해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한 훔친 물건, 병든 것, 온전하지 못한 예물을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불의함이나 불법, 편법으로 얻은 물질, 정당한 임금을 지불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노동력을 착취하여 얻은 물질, 다른 사람을 속여 빼앗은 물질,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직업, 곧 사람의 육체나 정신에 해를 끼치는 물건을 팔아서 얻은 물질 등으로 헌금과 봉헌물을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들이 바로 훔친 물건이요, 병든 것이요, 온전하지 못한 예물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우리가 예배를 드릴수록 하나님의 이름은 더럽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에 굶주리거나 누구라도 좋으니 제발 예배만 드려다오라는 식으로 예배를 구걸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충분한 예배를 받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깨끗한 제물을 드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2장의 말씀과 같이 제사장들은 하나님께서 레위와 세운 언약에 충실하고 백성들은 그 제사장들의 지도와 가르침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없는 제사와 헌물은 하나님께서 받지도 돌아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위에게 제사장 직분과 성전에서 봉사하는 일을 맡기면서 맺으신 언약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입에는 진리의 법으로 가득하게 하고 입술은 불의하지 않으며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것입니다. 셋째는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의 죄악에서 떠나게 하고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넷째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만을 올바르게 전해야 하고 사람들은 제사장의 입을 통해 그들이 원하고 듣고 싶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 대언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기 말이나 사람들이 듣고 싶은 말을 해서도 안 되며 하나님의 말씀에 무언가를 덧붙이거나 빼서도 안 됩니다. 그렇게 하는 순간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아니라 저주를 받을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와 세운 언약을 깨뜨린 자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2장 1절부터 3절 말씀. 오늘날 지역교회 안에서 목사나 교사나 소그룹 등에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자들이여, 이 말씀을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제사를 가벼이 여기고 더럽고 온전하지 못한 예물을 드리며 제사하고 그들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뿐더러 백성들의 죄악된 삶을 보고도 말씀으로 권면하여 돌아서게 하지 않고 묵인하고 방관했습니다. 백성들의 모임과 그들이 드리는 예물은 자기들의 권력과 배부름을 위한 것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백성들보다 제사장들이 더 탐욕스러웠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장들에게 저주를 내리고 그들과 그들의 자손들의 얼굴에 똥을 발라 수치를 당하게 하고 제사장직을 박탈시켰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기에 하나님께서 레위와 세운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언약에 충실해야 합니다. 특히 지역교회 안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 곧 목사와 교사의 직분을 맡은 자, 복음 전도자, 선교사, 소모임 등에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자들은 더욱 이 언약에 충실해야 합니다.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자의 직무유기죄에 대한 대가는 저주와 똥치를 당하는 것이요 제거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맡은 자로 세우지 않은 자들이 스스로를 말씀의 종으로 여기고 강단에서나 여기저기서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분명한 죄를 지었고 기록된 말씀에서 벗어난 삶을 살고 있는데도 설교자가 말씀으로 나를 권면하거나 책망하며 회개하라고, 그런 삶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지 않는다면 그 설교자, 목사, 교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가 아니거나 언약을 깨뜨리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2장 10절 이하에서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어떻게 언약을 깨뜨린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을 택하신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모신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 모두는 형제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서로에게 거짓을 행함으로 언약을 욕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거짓을 행하고 가증한 일을 행했다는 것은 유다와 북이스라엘 가운데에서 행해진,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과 아수르를 통해 그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죄악들을 바벨론에서 돌아온 다음 세대들이 똑같이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이방신의 딸과 결혼함으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결을 욕되게 했습니다.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자자손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 모세를 통해 신신당부하셨던 것 중에서도 매우 중요한 말씀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의 우상과 그들의 신전을 깨뜨리고 허물어 버리라는 말씀만큼, 아니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그들은 과거 조상들처럼 이방인들과 결혼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여 자기 백성으로 삼은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과 결혼을 하여 가정을 꾸리는 것은 하나님의 성결, 하나님의 거룩함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성경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해석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욕되게 한 것이라고 번역합니다. 그러나 표현만 다를 뿐 의미는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과 결혼한 자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리라. 세상 임금에 속한 자들, 불신자들이 자기들끼리 결혼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모심으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성전이 된 자가
불신자와 결혼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요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거듭나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자,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를 성전으로 삼으셔서 그 안에 거하신 자가 어떤 죄를 지으려고 하거나 짓게 되는 경우 어떻습니까? 성령께서 미리 알게 하시고 절제하게 하셔서 죄를 짓지 못하게 하시거나 그가 죄를 범하게 되면 바로 찔림과 죄책감을 갖게 하셔서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불신자에게 사랑의 감정을 느끼고 결혼을 생각할 때도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셔서 은혜를 베푸신다면 깨닫고 돌이키게 하십니다. 물론 불신자와의 결혼을 막지 않고 허락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허락된 것일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그를 내버려 두심으로 그가 원하는 대로 하게 하셔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보기에는 그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알았는데 실상은 불신자여서 불신자에게 끌려 결혼하는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와 결혼을 하는 것이 성경적인 원칙입니다. 이 원칙을 중심으로 예외적인 경우가 가끔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결혼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는 것이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과 결혼하면 언약에 충실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이름과 성전을 욕되게 하지 않고 거룩하게 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제사를 지내며 제물과 봉헌물을 드리는데 왜 받아주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집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너희가 눈물과 울음과 단식으로 나의 제단을 가리게 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다시는 너희의 제사와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않을 것이다. 그것은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슨 말입니까? 부부간에 폭력이 행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담에게 여러 여자를 만들어 줄 수도 있었으나 오직 하와만을 만들어 아담의 아내가 되게 하신 것은 경건한 자손을 얻게 함이었다고 하시면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라는 것은 폭력만이 아니라 외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언어적, 물리적, 경제적 폭력과 학대, 그리고 외도하는 것으로 아내로 하여금 눈물을 흘리고 울게 하거나 탄식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자의 제사와 봉헌물은 하나님께서 쳐다보지도 않으십니다. 이것은 오늘날 부부관계, 즉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행하는 것뿐 아니라 부모와 자녀, 자녀와 자녀 사이에 일어나는 가정폭력의 모든 형태에 대한 말씀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과 결혼했다고 할지라도 서로에게 여러 형태의 폭력을 행하고 외도하는 자들과 그렇게 함으로 언약을 깨뜨리는 자들에 대해 매우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는 가정에서 부부간에 서로 학대하고 폭력을 행하는 것, 외도하는 것을 미워하십니다. 그리고 이혼하는 것도 미워하십니다. 이것은 당시 남자들이 아내가 싫어졌을 때 여러 가지 이유, 심지어는 사소한 이유를 들어서 아내를 쉽게 버리는 것에 대해 책망하신 것입니다. 오늘날은 이혼이 흔한 일이 되고 그것을 더 이상 부끄럽게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종합해서 이혼에 대해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부부간의 학대와 폭력, 외도하고 음행하는 것, 그리고 가정폭력을 이유로는 이혼을 할 수 있지만 그 외 다른 이유로 이혼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그런 자들의 예배와 헌금, 헌물,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위해 행하는 사역들은 하나님께서 받지도 않고 쳐다보지도 않으신다라고 해야 합니다. 단편적으로는
부부가 다툰 후에 화해하지 않거나 부모와 자녀가 다툰 후 화해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그들이 드리는 예배와 헌물을 받지 않으십니다. 바벨론 포로 귀한 이후 다시 지은 성전에서 제사장 노릇을 하던 자들이 언약에 충실하지 않았을 때 그들은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일어난 말씀 중심의 대각성 운동 기간 동안 제사장직을 박탈당했습니다. 그 이후 대각성 운동의 열기가 식어지자 다시 옛날의 삶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이스라엘 백성은 약 400년의 신구약 중간기, 곧 영적인 암흑기를 거친 후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그들의 제사장직, 곧 제사장 나라로서의 제사장직과 레위 지파가 맡았던 제사장직이 영원히 폐지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 제사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삶의 주인으로 모신 자들만이 갖게 되는 직분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진정 왕 같은 제사장일진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맺으신 언약에 충실해야 합니다. 그 언약은 레위와 세운 언약을 포함하고 있고 그 언약 위에 세워진 언약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언약을 깨뜨리는 자로 여겨지거든 바로 엎드려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 앞에 서는 것이요, 그 언약을 목숨보다 더 중하게 여기고 그 언약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